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열왕기하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승천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끈질기게 구했던 제자 엘리사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남겨진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자, 여기서 노란 글씨 찢고라는 말이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라는 말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두 군데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시작.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자기 옷을 찢고, 자, 여기도 카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찢고는 어떤 뜻이냐면 갈기 조각을 내다라는 뜻으로 찢고 카라라고 쓰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기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라는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죠. 자,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카라, 갈기 찢어서 조각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자기 옷을 잡아 찢었는데 몇 조각이 났냐면 둘로 찢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며.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 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엘리사는 슬픔에 잠겨서 자기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서 두 조각으로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냥 찢었다가 아니라, 그냥 갈기 찢었다가 아니라 몇 조각이 났다고 했죠? 두 조각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조각이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37장과 여호수아 7장에도 똑같은 표현, 찢다, 카라라는 단어를 썼지만 감정 묘사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 조각으로 찢었다. 무엇 때문에요? 슬픔에 잠겨 있어서. 자, 여러분, 이 슬픔을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면 이런 표현이에요. 절제된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슬픔은 똑같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조금 더 나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난다고 하죠. 슬픈데 슬픈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정말 지독한 아픈 이 슬픔은 정말 똑같은 슬픔이겠지만 절제 않은 슬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그 슬픔을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사가 곧 이제 하나님께 엘리야가 붙들려서 이제 들림을 당하는 것을 엘리사는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생도들, 선지 생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 슬픔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 기자가 왜 엘리사의 슬픔을 절제된 슬픔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시대적인 사명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아버지를 잃은 마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냥 엉엉 울면서 슬퍼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지금 이제 엘리야의 후임자로서 이 나라를, 조국을 짊어져야 할 그런 슬퍼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이 조국이 위급하고 다급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슬픔마저도 지금 절제해야 되는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습니다. 뭐냐면 이 고등학교 동창 여자애가 남편이 갑자기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직사를 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동창들, 동기들 다 모여서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얼굴은 눈빛부터 얼굴 모든 것이 정말 울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된 슬픔. 왜 그럴까요? 남겨진 아들, 딸이 옆에 있었거든요. 아들, 딸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언제 와 이러고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엉엉 울고 싶은데 친구들이 와서 막 울고 싶은데도 그 절제된 슬픔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자, 바로 엄마니까 책임져야 될 자녀가 있으니까 울지를 못하겠죠. 지금 엘리사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슬픔마저도 표출할 수 없을 만큼 마음껏 풀어내서 울지 못할 만큼 조국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울 수 있을 때 슬픔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에 지독한 아픔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요단에 서 있죠. 요단의 언덕에서 엘리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요단 건너편에서 엘리사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 선지 생도들, 후배가 될 사람들, 그들과 만나고 이제 엘리야 이후에 이 조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엘리사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이라는 강줄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꼼꼼히 보면 13절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요단강 앞에 서라,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엘리사는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야 조국의 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엘리야가 남겨둔 이 상황을 수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선지자에게 시대적 사명을 맡기는데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또 부교역자는 부교역자대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다 자기가 하는 역할들이 있죠. 크고 작음이 아니라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을 시켰던 하나님의 방법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혼자 무슨 일이든 하는 스타일입니다. 항상 사역을 관찰해 보면 엘리사는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성경을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도 배웠죠. 엘리야가 850대 1 갈멜산에서 혼자 있었죠. 로뎀나무 아래서 혼자 있었죠. 엘리야는 항상 혼자 일하는 싸움, 홀로 싸우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방식으로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유롭고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시대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겨준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늘 같았던, 하나님 다음으로 신뢰했던 스승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에 올라가 버렸으니 이제 요단 이쪽에 남아 있는데 저쪽에 동역자들이 있는데 건너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요단이라는 강이, 만만치 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사의 그 세밀한 동작,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도 정말 요단이라는 강이라는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어떤 난제들, 문제들, 고통과 아픔이 딱 있을 때 엘리사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져 일단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도 물을 똑같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장엄한 장면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다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이리저리를 갈라져서 마른 땅 위로 건넜고 14절에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똑같이 물을 치고 있는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땅 위로 걸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마른 땅.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또 생각나야 될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가 기억나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땅으로 건넜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런 물이 거두어지긴 한 달이 지나거나 두 달이 지난 상태가 아니라 그냥 홍해가 흘렀던 땅이었습니다. 요단도 마찬가지죠.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 강줄기가 말라서 마른 땅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갑자기 물이 멈췄다 한들 그 땅이 질퍽질퍽 걸어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넌다는 거죠. 그런데 홍해 같은 경우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밤새 동북편에 바람이 불어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밤새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모세를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물을 요단강을 쳤을 때 바로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8절에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옆에서 누가 봤을까요? 엘리사가 봤다는 거예요. 자, 정말 소름 끼치는 이 장면들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리더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리더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혈기로 감정으로 이끌어간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앞서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초신자가 그렇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항상 앞자리에 앉는 그분이 전도하면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2000년도 군대에 제대하고 초반에 목숨 걸고 전도하시는 분을 만나고 그분이 부산역 광장에서 함께 7년 정도를 이런 악기를 다 싣고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큰 교회 청김받아 가도 제가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역을 장로교 가도 똑같이 교회를 개척해도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에 그게 배어 있어서 언젠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큰 교회 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지하교회, 개척교회 시작해서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피부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 배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목회자 기도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거네. 맞습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게
목회자가 당연하고 교회가 당연한데 지금은 그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으니까 특별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취재 나오고 막 인터뷰하자 자꾸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취재할까 이런 거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 보니까 엘리사가 누가 한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한 대로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 옷을 가져다가 요단에 칩니다. 치다라는 말의 뜻 자체가 뭐냐면 죽이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요단에 쳐요. 강을.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로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그의 옷을 겉옷을 가지고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요단강이 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 영적 지도자 위치가 중요하다 했죠. 그럼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겉옷을 취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던 이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은 2배의 영감을 달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요? 왜 달라 했냐면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이거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2배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 겉옷을 받은 것은 바로 사역 계승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옷 때문이 아니라 그 겉옷을 빌미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확증적인 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엘리사에게 2배의 영감이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저물어가고 캄캄해져 가고 있다. 이걸 반증이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누구도 하기 힘든 사역들을 울며 불며 엘리사는 이제 후임자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습니다. 겉옷을 취한 이유가 그것은 왜 겉옷을 취했을까요? 쓰라고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엘리사는 똑같이 행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새 번역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있다라는 말은 이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쓰지 않으면 어떨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랑 똑같이 빼앗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뭐하러 준 겁니까? 쓰라고 준 거예요. 달란트, 재능 이런 거.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거예요. 꽁꽁 감추어 놓고 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겉옷을 받았어요. 겉옷을 취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영감을 2배로 받았다는 징표로 엘리사는 받은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갖고 있고 자기가 입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 했죠? 그렇죠. 사용을 했습니다. 그에게 받았다는 건 뭐가 됐냐면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을 받았는데 겉옷을 내가 입고 있거나 간직해 놓거나 아니면 어디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놓고 있다면 사용하지 못했다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빼앗긴 거란 거죠. 없는 거란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지금 여기서 스승의 사역을
곁에서 보고 그대로 순종을 했고 스승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을 가지고 이거는 나에게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나는 받았다. 이거를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사용함으로써 받은 자가 됐다는 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와 각양 달란트를 주셨으면은 이걸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써야 내 것이 되고 써야 증명이 되고 쓸 때 하나님이 더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스승으로부터 받은 이런 직임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고귀한 가치를 어떻게 드러냈냐면 사용함으로써 드러낸 거예요.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요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리저리로 갈라지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겉옷만 취했다 여기까지만 볼 것이 아니라 겉옷을 엘리야처럼 똑같이 이리저리로 쳤을 때에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증명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찬양이든 청소든 음식이든 운전이든 전도든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을 주셨다는 확신을 들 때는 사용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네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여리고에 있는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자, 이제 이것은 공개적으로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또 선지 생도들이 이제 그의 모든 권위와 위엄을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는 이런 직임 교대식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위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엘리사에게. 그러면서 이 생도들은 야, 엘리야의 후임자가 맞구나,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도 그랬지만 엘리사도 결국 누가 준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이 사람에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자, 이 친다라는 것은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계승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역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여리고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공동체가 이제 제일 먼저 함께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묵상 과제가 이겁니다. 마지막에 아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엘리사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부재 속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셨을까? 바로 그 엘리야의 부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주제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믿고 따르고 신뢰했던 스승은 없지만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 말씀하셨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없음 부재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에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수단과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만이 우리는 누구의 임재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나 힘으로 안 됩니다. 난 가진 게 없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 누가 드러내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믿고 있던 사람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